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8월 20일 주일이고요. 오프라인이 조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손님들도 계시고 저희 길석교회는 이제 어제부터 워크샵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는 워크샵 1, 2 했고 사실 지금 주일 예배 겸 워크샵 3, 세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 약간 설교가 조금 약간 특강, 수련의 특강 느낌으로 사실 준비를 해서 자유롭게 이런 편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 지금 너무 많아서 약간 어디다 눈을 둬야 약간 생소하네. 저도 너무 생소하고 자 약간 온라인에 계신 분들 왜 저러나 좀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제가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주제를 그냥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 영성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spirituality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spirit 하면은 뭔가 정신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활동하고 신체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저 사람 어떤 스피릿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어가 느낌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 삶으로 느끼고 행동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로 영성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는 그런 활동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나 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뭐 한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그냥 그 머리로 생각으로 감사해야지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진짜 감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하자. 글 쓰는 거나 뭐를 생각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슴으로 진짜 감사로 느끼고 또 그 감사를 몸으로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어떤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이 사실 그 과정까지 가야만 이게 신앙이 이제 뭔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우리가 머리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설교한 사람은 이게 말로만 끝나지 않을까? 듣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게 감사합시다라는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영성의 이제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너무 이론에 파묻히지 않고 현실에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인데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 이거 뭐 누구 지금 돈 내라는 건가? 혹시 막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로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제가 다시 읽고 왜 이 구절을 가져왔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이런 구절이죠. 그 마음 문을 닫는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마음 문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이게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나라고 해서 스플랑콘입니다. 스플랑콘. 혹시 단어 느낌 듣고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십니까? 스플랑콘. 뭔가 소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혹시 스플랑콘. 소화제입니까? 소화제. 아니 그냥 헬라어로 멘탈이잖아요. 네, 그냥 내장 소화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마음 문을 닫고 이렇게 하니까 그 조금 이거를 이게 너무 적나라하니까 그 원어를 조금 충격받지 않게 바꾸자 이렇게 한 느낌이라서 약간 어떤 우리 몸에서 내장에서 속에서 느끼는 그런 우리 신호나 이런 거를 닫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막 이러지 말자라는 이제 성경 구절인 거예요. 제가 이제 영성이랑 뭐 이런 주제로 최근 한 1, 2주 정도, 이런 기독교 영성책이나 과학책들, 뇌과학, 신경과학 책들 열심히 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장신경계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 짜증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그 5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척추 척수가 사실 신경의 메인 스트림인데, 거기에는 1억 개 신경세포가 있대요. 근데 내장에는 이제 5배의 신경세포가 있고, 거기에 99.9%는 여기 뇌랑 척수랑 분리돼서 자동으로 작동되고, 0.1% 미만의 신경세포가 이제 뇌랑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몸을
뇌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걸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전체 신경망이 뇌랑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걱정이 많거나 우리가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막 이러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게 몸에서 사실 감정이란 게 발휘되고, 그래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이 소화하는 에너지를 빼자. 소화가 평소에 에너지 30%를 쓰는데 그걸 빼고 지금 앞에 있는 과제를 수행하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2의 뇌다.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호르몬은 또 세로토닌이고, 이게 여러분도 뭐 행복이나 뭐 여러 가지 기분에 관련돼서 중요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서는 뇌에서만 모든 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여러 우리 기분이나 에너지나 이런 게 몸의 이곳저곳에서, 이거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플랑콘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 이제 내장, 약간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네, 약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이게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자유롭게 한다고 했죠.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래서 제가 읽던 신경과학이나 뇌과학 책 중에 한 구절을 계속 올린 게 있어요. 이게 알람이 뜨는지 모르겠는데,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요즘의 신경과학자 중에 탑 5 안에 드는 그런 분인가 봐요. 그분의 이제 책 느끼고 아는 존재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덕분에 우리는 맛을 예상하고 군침을 흘리고 이렇게 하지만 레시피만으로는 어떤 요리를 실제로 맛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마음을 우리가 어딘가에다가 컴퓨터나 이런 데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해서 불멸에 이를 수 있다. 우리 저도 SF 너무 좋아해서 무조건 그런 영화 나오면 다 보거든요. 무조건 다 보는데, 근데 이제 이런 몸이나 뇌나 이런 신경을 연구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몸과 분리한 어떤 우리의 기억과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레시피만으로 뭔가 맛있는 음식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차원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한 얘기가, 우리의 자아와 감정과 기억 모든 건 몸에서 발생되는 약간 이런 거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이제 데카르트 시대만 해도 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은 이게 어떻게 그게 서로 작동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그래서 여러 신경과학자 중에 느낌이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생물의 그런 활동을 마인드라고 하고, 우리 인간처럼 내가 존재해, 나의 과거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아성을 컨셔스니스,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를 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이 하나가 이제 느낌의 진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필링이라는 거는 제가 또 얼마 전에 꽂힌 단어잖아요. 우리 이번에 바터만이랑 일레인 페이걸 이거 책 보면서, 일레인 페이걸이 이제 영주주의 연구 전문가인데 성경을 thinking으로 읽지 말고 feeling으로 읽어야 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완전 T였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성경을 feeling으로 읽어본 적 있나? 20년 동안 약간 성경 막 조치나 교리 논쟁 막 암기 뭐 이거 약간 논리 구조로만 읽다가, 아니 이 신학자가 성경은 필링으로 읽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고, 와 이제 나도 좀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감성 하고 있잖아요. 저도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신경과학자, 물론 이분은 신앙은 없을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지만 그냥 필링이 사실 본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걸, 이분은 네가 뭐 시각, 지금도 우리 오감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이제 뭐죠? 후각, 그것도 있고 청각, 또 여러 가지 하지만 플러스 두 가지 감각이 더 있는데, 팔다리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존재하는 공간 감각, 내가 어디까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느끼는 공간 감각을 고유 감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내장으로 통한 뇌보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신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해서 내부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각, 자기 고유 감각, 내부 감각, 여러 가지 이런 신호들이 자기를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거다. 그거를 모두 통칭을 하는 걸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가 이제 성경 구절과 같이 생각했을 때 내장을 닫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런 느낌 같은 거를 무시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들도 볼 때도 현대인들이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그런 몸의 느낌들을 차단하고 다른 느낌에만 집중할 때 밸런스가 무너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신경과학 쪽의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저는 이제 몸의 부활이라는 컨셉이 약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조금 다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물론 그 안 믿어도 상관없긴 해요. 저한테 중요하다는 거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욥기 원래 저희가 지난 2주 욥기 하고 있었고 다음 주에 다시 욥기를 할 텐데 마무리를.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욥기에도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어떤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이제 이따 호흡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영성에 관련해서 욥기 27장 3, 4절에 보면은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 하지 않겠다. 이제 어떤 삶의 실천이나 이런 걸 이제 신앙으로 소화할 때 그 전제를 신이 주신 호흡이 나한테 있는 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욥기에 이렇게 몸에 관한 그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면 욥이 고난이 사실 실제 그 자기 소유의 훼손 그리고 자기 가족의 어려움, 자기 몸의 어려움 막 여러 가지로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욥기 10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제 자기의 고난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자기 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11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 여기가 이제 구약에서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는 루아흐 이렇게 되거든요. 숨결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13절은 반전이에요. 욥기 스타일로. 다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칠 생각을 품고 계셨습니다. 너무 힘드셔가지고 욥이 이제 그 앞에는 육체로 하나님께 창조한 내 몸을 창조한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 고난을 근데 하나님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같이 얽혀서 여기에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편집된 거를 제가 추천한 해석으로는 기원전 이제 6세기, 5세기, 4세기 꽤 늦게 구약이 정경화 될 때의 문헌으로 보는 구약 전문 해석자들이 많다라고 했고 그걸 추천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의 창조 신앙 고백이랑 되게 연결돼서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제 이런 창조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 개정인가 옛날 번역에서는 뭐 생명이 되었다 했는데 이게 자꾸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번역이고 우리가 이제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생명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펫이 하얀데 그 생명체는 동물한테도 생명이 되었다. 사람한테도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물, 움직이는 숨쉬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아담아로 흙이 아담한데 땅의 아담아로 사람을 이제 고유명사로 만든 게 아담이에요. 그 언어를 조금 조정해서 흙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었는데 호흡을 시켜서 그게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라는 게 그 창조신앙 고백이고 굉장히 물질성이고 물리성이고 우리 몸에 관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이게 수천 년 동안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했다가 오늘날의 현대과학자들이 인간 스스로 우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다시 몸성을 고민하게 되는데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정치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푸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몸의 신체성, 몸의 자유를 그러니까 국가가 건들면 안 되고 어떤 집단이 몸을 훼손하면 안 돼. 이제 이런 현대 그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향들이 다시 몸에 관한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을 생각할 때, 제가 요번에 나오는 책에 가장 많이 인용한 학자는 예일대학교의 그 이제 데일 마틴 성소수자 신약학자인데 그분이 이 영이라는 개념을 신구약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신약에서는 아까 루아흐가 신약에서 푸뉴마로 되는데 이 영은 굉장히 유니버설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고 세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유니버설한 개념이고 굉장히 물리적인 개념이다. 머티리얼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런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이 세상에서 뭔가 간섭하는 그런 걸 묘사하는 걸로 하나님의 영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떤 이제 물리적인 이런 것들을 막 물을 가르고 물질들을 막 안에서 하나님 활동하고 막 이런 걸 묘사할 때 루아가 이렇게 막 빛을 만들고 막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신학적으로 가면 이제 영성이라는 주제로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렇게 막 만들고 생명체들이 생겨날 수 있게 우주를 세팅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생명의 역사 속에 인간 같은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치면 이게 하나님의 영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개신교성은 약간 요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명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 안에서 일반 직업군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거다라는 감각을 갖게 하는 거고 이게 조금 한 발짝 더 가면은 기독교를 넘어서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종교적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신적인 활동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상상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별거 없다, 아무거나 믿어라, 불교, 기독교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모든 인간의 생명, 존재, 그리고 종교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데 신의 활동이 여기저기 활동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시 조금 포커스를 이제 넘어가서 아까 창세기 2장 7장에서 하나님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욥기에도 이런 호흡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욥기 27장 3절에 보면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아까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중세 기독교가 지금은 우리가 아기가 어떻게 수정되고 태어나고 인간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두 알고 있잖아요. 모두 알고 있는데 중세 시절 그때는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때는 태아에 그게 영혼이 따로 하시니 그걸 들어가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은 이게 발생되면 영혼은 따로 나중에 들어가서 합쳐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은 안 하죠. 우리가 세포 분열 어떻게 하고 이제 모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 배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도 요번에 책 보면서 느낀 건데 약간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화면 켜니까 같이 나오고 있어서. 네, 뭐가 있냐면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왜 3살, 4살 이전 기억이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었어요. 혹시 3살 이전 기억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보통 4살, 5살 때부터 우리가 나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우리 자아라는 게 3살 이후 4살, 5살 때 자아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옛날에는 영혼이 그때 신이 불어넣어서 생겼다. 이제 이렇게 했었겠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그 과학자들이 얻는 셀프거든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는 자아시 생기는 건 몸이 좀 더 성장해서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어떤 감각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3, 4년이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제 그때 중요한 게 그게 발생하기까지 아기가 이제 누군가에게 만져지고 보살펴지고 부모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때 자기 가치감이라는 것이 생기고 내가 소중하다라는 감각이 몇 년 동안 쌓이면서 그 다음에 생물학적 근거가 돼서 자아라는 게 생기면서 기억이라는 게 그때부터는 누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이제 나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이제 회복 탄력성 이런 표현하는데 그것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종교 영역으로 가면은 그때 어렸을 때 우리가 자아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년 동안 만져지고 뭐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고 요 과정이 이제 욥은 그걸 이제 호흡과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이게 계속 남아있는 한 요런 게 종교 스펙트럼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사실 이 모든 세팅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런 숨을 쉬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게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처럼 신의 사랑처럼 이게 보살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흡이라는 거는 모든 종교에서 가장 그 영성 훈련의 컨텐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보다도 더 다른 종교에서도 먼저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 영상을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볼 때 조금 뭘 해야겠냐 싶냐면 객관적으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호흡에 대해 신경 쓰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독교 컬러를 어떻게 입힐 거냐를 고민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제가 주중에 어떤 유튜브 영상 올렸잖아요. 그 앤드류 뉴버그라는 그런 미국의 신경과학자. 자기는 이제 신경신학이라고 번역되는 뭐 분야를 만든 분인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뇌 스캔해가지고 뇌 스캔을 해보니까 언어로 기도할 때는 앞에가 활성화되는데 방언 기도할 때는 여기가 좀 꺼지는구나 이렇게 종교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어떤 종교 현상이 몸에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거는 친기독교 스타일이긴 한데 불교 명상가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연구하고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종교의 수행들은 우리가 같은 단어를 반복하든 기독교에서 랄랄랄라 방언을 하든 우리는 그런 랄랄랄랄이 뻥이다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컨텐츠가 맞고 틀리냐 상관없이 저는 근데 방언기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 랄랄이 말고 그냥 방언기도. 근데 문제 뭐냐면 뻥이어도 몸에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 뇌 스캔을 하면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단어 하나를 줘서 반복시키면은 뇌가 어떻게 신호가 바뀌고 회로가 바뀌는 게 있듯이 아무리 이상한 컨텐츠여도 보수 교회에서 자 앉아보세요 박수 치고 랄랄랄 하세요 30분 시키면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뇌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뇌파가 좋아져서 공부 집중 잘 될 수 있지. 뻥이어도 랄랄랄 30분 하면 이제 수능 성적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그 뇌 신호에 그런 효과가 있긴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언어를 반복하거나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보수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일단 효과가 입증되니까 좀 사람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막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초월 의식 같은 것도 제가 요즘에 본 사람 중에 한국 사람한테 제가 2명을 추천하는데 박문호라는 뇌과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불교 쪽에서 많이 하는데 아니 지금 약간 TMI이긴 해요. 막 너무 수식부터 막 화학 공식부터 너무 막 설명해서 약간 TMI이긴 한데 그분이랑 기독교 쪽에서는 김주환이라는 연세대 신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의 김주환 분 그분 책이랑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도 불교 얘기 엄청 해요. 불교 얘기 엄청 하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라이브 중에 항상 아니고 가끔 기독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책과 컨텐츠는 뇌과학 얘기가 한 80%에 20%는 불교 얘기예요. 자기 스님 훈련도 가고 막 다 그렇거든요. 왜 불교는 조금 있다 얘기했는데 그분들과 아까 안드류 뉴버그 같은 사람들도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호흡 기도와 명상을 할 때 초월 의식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세상과 내가 연결된 감각, 내 자아가 확장된 느낌. 이거는 우리의 모든 신호가 감각은 뇌 뒤쪽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는 뇌 뒤쪽으로 가서 이걸 종합하는 게 뒤쪽 앞에 두정엽이라고 하는 것인데 명상이든 기도든 호흡을 컨트롤하고 이 과정이 있으면은 우리 감각 신호와 두정엽 간의 네트워크가 살짝 커트가 된대요. 조금 차단이 조금 되면 시간과 공간 개념이 이제 약간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에서 내가 조금 자유로운 느낌을 갖기 때문에 온 세상과 연결된 초월 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종교든 아니 종교를 떠난 명상이든 요가든
모든 수행에서 똑같은 효과라는 거야.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죠. 우리는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느낌, 사람과 연결된 느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조금 감성이 없는 분들은 약간 지금 신호 차단돼가지고 좀 불쌍하네. 약간 이런 약간 마약 중독 같은 느낌 하시고 계시네. 이렇게 약간 감성이 없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처럼 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세상과 연결 약간 이렇게 하는데 감성 있어 맞아요. 감성 있어요 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를 이게 보는 거죠. 안드류 뉴버거는 종교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그런 현상을 그렇게 설명하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런 활동에 이제 제일 제가 그때 좋았던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드류 뉴버그의 영어 논문이 있어요. 영어 논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 열흘 동안 저희 워크숍 어제 했잖아요. 그것처럼 카톨릭 피정을 간 사람들을 이제 그 단계를 다 뇌스캔을 다 한 거예요. 허락을 받고 기도, 말씀 훈련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설명했을 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다 빼고 그냥 결론 말하면 이거가 주는 효과는 뭐냐면 약간 이런 종교 수행이나 명상이나 이런 게 주는 유익함은 약간 처음 시작하는 느낌을 준다는 거야. 우리가 삶이 무의미해지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또 눈 떴네. 오늘 하루 또 시작하네. 밥 먹네. 또 누구 친구 만나네. 아니 또 출근하네. 이제 약간 그런 내가 했던 걸 무조건 반복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활력도 없어지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모든 종교를 떠나서 그분은 이제 카톨릭을 연구를 한 거지만 그걸 했을 때 오는 거는 우리가 약간 이런 거죠. 게임을 너무 막 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거가 와야만 뭔가 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완화시켜 준다는 거야. 더 작은 자극이었어도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종교 수행을 하고 약간 그런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좀 세상이 새로워지고, 물론 그 하루 지나면 다시 리셋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모든 종교의 이런 호흡과 관련된 그런 명상 훈련 같은 것들은 그런 효과를 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제일 추천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 기도, 명상과 관련해서 영상과 관련해서 내가 좀 더 살펴보고 싶을 때 할 때 제가 2주밖에 안 됐지만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아까 얘기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주환 교수인데 책도 원래 나온 내면 소통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다 읽었어요. 조금 비싸요. 근데 3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리고 영상들도 엄청 많아요. 라이브가 2시간짜리 매일 오는데 저도 몇 개 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막 하는 이야기 하면서도 막 사람들 하니까 호감이 얻는 거야. 그러니까 컨텐츠는 불교인데 근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빠하지가 않고 라이브 조회수가 5만 회, 막 몇만 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해서 저 되게 많이 설득이 됐고 그분이 하는 핵심 하나만 설명하는 뭐냐면 조금 약간 감성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이 책 소개 요렇게 하는 요게 좀 와닿았어요. 그분이 어떤 과학자의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 뭐냐면 왜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떤 외국 과학자의 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룩말은 뭐냐면 잡아먹히는 생태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쏙쓰림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왜 안 그럴까? 왜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역 문제를 이렇게 할까? 이제 그건데 뭐냐면 그런 생존 신호로 오는 어떤 공포 반응이나 위협감 올 때 모으는 스트레스 오는 거 그 메인 커넥션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편도체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동물들도 다 있는데 문제는 동료가 막 잡아먹히는 거야. 그때만 편도체가 싹 활성화되고 그 위가 넘어가면 다시 잔잔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동물들은 육식 동물 옆에 있어도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인간 문명 세계에서는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를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너무 장기적. 아기 때는 아니지. 어렸을 때는 수능 막 한다고 막 몇 년 동안 막 스트레스하고 소화 안 되게 하고 20대 되면 또 직장 면접 보러 하고 직장 생활 가면 또 조직 문화 막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우리를 긴장시키고 그러니까 그분 말로 편도체 연구하는 분들은 그 직장의 상사를 만나면 편도체가 활성화된대. 무조건. 좋은 분이 나쁜 분이든. 그러니까 그 자기 생존을 걱정하게 되는 그게 활성 기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만성 불안과 만성 스트레스가 인간의 그 생물 시스템에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포식자에 위치해 있는 동네가 아니고 우리도 먹히던 동네에서 진화된 거다 보니까 그 생물 시스템과 인간 문명 사이에 충돌해 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하는 뇌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편도체를 좀 안정화시키고 이거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머리 앞에 내측 전전두엽 MPFC라고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머리 앞이라고 여기가 편체와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를 도와주는 거에 호흡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숨을 편히 내쉬면 마음이 안정화되는 게 생물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연맹에 너무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다 보니까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호흡 훈련과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되라는 거예요. 자, 40분이야? 이럴 수가. 어떡하지? 근데 이거 갑시다. 이거 하고 그다음 기독교 어떻게 할까 할까요? 왜냐하면 김주환 선생님조차도 아까 박문호 선생님도 맨날 스님들이랑 놀거든요. 좀 그런데 김주환 선생님도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왜 불교 컨텐츠가 이렇게 많을까? 어제 우리 여러 종교 중에 왜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질문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불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는 인도, 중국 불교로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데 여기 또 우리 역사적 예술 연구하듯이 1900년대 초부터 역사적 불교 연구, 역사적 석가모니 연구 이렇게 막 간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 원시 불교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막 나누잖아요. 남방 교회 스리랑카에도 있고 막 그러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를 우리 이제 남방불교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면 약간 그 차별적 언어래요. 그래서 거기를 용어가 뭐지? 나도 못 외웠는데 테라와다 불교라고 한대요. 이제 거기서 중요하게 하는 게 약간 원시불교 서적인데, 그러니까 석가가 이제 기원전 5, 600년 전인가요? 그 한 게 100년 후에 조금 뭔가 정리되고 다시 500년 후에 다시 정리가 된 이야기가 그 좀 중요한 문헌들이 1900년대 초에 많이 발굴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다시 가는 게 이제 테라와다 불교고 거기에 메인 컨텐츠가 약간 그게 수행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가 뭘 가르쳤냐 할 때 제자들에게 딴 데 정신 팔리지 말고 너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데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수행에 관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얀마나 스리랑카 뭐 이런 데서는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뭐 공사상이니 뭐니 뭐 이건 나중에 여러 가지가 층이 막 생긴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이런 싸움이 우리 기독교도 많으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상 연구하는 사람들의 컨텐츠에는 불교 이야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석가가 같은 경우에는 29살에 왕 거기서 추가해서 고행 수련하다가 이거 아니네 해서 지친 몸을 끌고 보리수나무에서 이게 호흡과 자세화 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해서 그걸 이제 약간 집대성한 느낌으로 거기에 언어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 컨텐츠를 오늘날의 이런 명상 전문가들, 뇌과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 거죠. 근데 그 김주환 선생님 내가 만나면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저도 좋은 것 같은데 기독교랑 얘기할 건 별로 없을까? 이제 요 고민이 다시 드는 거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가의 그 원시 불교의 문헌들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강의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숙제 같아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 석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과학적으로도 어떤 호흡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신경이 우리는 이제 아까 편도체 MPFC 뭐 여러 가지 내 네트워크 편도체 수용체가 어떻게 줄어들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기독교 언어로 수행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감사합시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마음으로 와닿고 나의 실천으로 연결지어진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기도에 요거가 조금 부족하긴 한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중세 기독교부터 우리 관상기도 전등에 너무 많은데 여기 컨텐츠에는 이걸 과학으로 설명하는 게 너무 적어요. 그냥 그 과학자들은 사실 불교로 기독교인이어도 다 불교로 가요. 구체적인 약간.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는 거죠. 자, 조금 넘어가서 50분이에요. 넘어가요. 이게 또 막 써놓은 거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근데 한 가지 요것만 넘어갈까요? 왜 아까 제가 몸에 관한 얘기 했잖아요. 김주환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몸의 컨트롤.
명상의 메인 그 컨텐츠는 몸의 수행인 거야. 앉아서 호흡하고 이런 거는 여러 것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우리가 걷거나 살짝 뛰거나 수영하거나 이런 어떠한 신체 리듬 있는 상황에서 하는 호흡 훈련과 명상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 그걸 이제 몸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피지컬 바디와 소매틱 바디라고요. 소매틱 바디가 아까 고유 감각, 내부 감각을 관찰하는 차분한 호흡을 통해서 몸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운동에 그렇게 결합됐을 때를 이제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훈련할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제가 최근 코로나 기간에 하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기도를 항상 걸으면서 했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내 과학적으로도 다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게 근거가 다 있는 얘기구나. 그래서 좀 움직이면 편안한 리듬을 가지고 여러분이 굳이 앉아서 막 손 이렇게 해갖고 특정 자세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기독교 컨텐츠로 가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호흡을 어떻게 할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가면 과학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가 자세인 거예요. 자세. 자, 5분만 하고 마칠게요. 5분만 해서. 제 생각에 설교 시간엔 여러분이 저기 만성님처럼 좀 편하게 누워도 되고, 제 생각에 여러분이 뭘 먹으면서 봐도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종교 수행이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떤 컨텐츠를 약간 그냥 공유해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배 중에 기도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훈련 그 시간이 있다고 할 때는 몸의 자세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우리 뇌가 좀 무거운데 에너지도 많이 쓰고, 뇌가 몸과 연결된 게 뼈 두 마디, 손가락 두 개 부분밖에 없대요. 경추 1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상 자세도 이거 종교를 떠나서 김주환 선생님도 얘기하는 게, 앉았을 때 자기 꼬리뼈와 무릎이 삼각형을 만들고 요 마디와 얼굴이 연결되는 요거를 밸런스를 맞췄을 때 몸의 이렇게 균형이 맞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세지면 뭔가 막 직업 종교인이 종교 생활 하려는 사람들한테 막 자세 똑바로 해, 그다음에 뭐 해, 막 또 억압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왜 이런 몸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내 감정이나 이런 게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하면,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자기가 좀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세 바꾸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 원리를 알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약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지.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이제 이거는 제가 또 공부해서 많이 업로드 했고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영성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호흡을 차분하게 하고 자세를 바로 하는 건 불교도 비종교인의 명상에도 효과가 있는 건 팩트잖아. 이거는 그냥 증명. 근데 기독교 컨텐츠를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 사이에서 신앙적인 아이디어를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냐. 불교는 불교대로 해야 되는 거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토론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학이 중요하냐 할 때 중요할 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미리 준비한 콘텐츠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저는 여러분들 영성을 위한 기도와 묵상의 하나의 컨텐츠인 건데, 이게 성경 신학 전문 연구 시간이 아닐 때 여러분들 집에서 묵상할 때 어떤 태도로 다뤄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딱 두 개 하나 할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 정복중쟁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이 딱 그 편도체 안정화, 전두엽 연결,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 얘기가 요게 괜찮아, 하지 마. 종교를 찾는 이유가 사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구절을 묵상할 필요가, 왜냐하면 만성 스트레스를 우리 다 살고 있어서 이 구절은 반복적으로 좀 읽고 우리 기도할 때 떠올려서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신학과 별개로,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맞아, 딱 그거예요. 유연성만 있으면 돼. 정목전쟁 실화야, 여호수아 해서 일곱하게 돌아서 여리고 무너뜨렸어.
자꾸 이런 걸로만 가지 않으면 그 신학적 해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석하고 되는 거고, 자기가 기도할 때 이 문건은 좀 유연하게 창의적인 유형성만 있으면 여러분이 묵상할 때 신학과 별개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편도체를 위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매일 어쨌든 그러니까 호흡에 관한 하여튼 이것만 하고 안 할게요. 어쨌든 모든 성경 구절이 마찬가지. 제 생각에는 연구가 아니고 묵상이라고 하면 신학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건 이상한 해석을 안 할 확률이 높아져서 신학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강박증만 아니다. 만약 강박증만 아닌 경우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그때 내 호흡과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이걸 내 감성으로 어떻게 소화해서 내 실천과 연결시킬 거냐.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영성과 묵상을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좋은 거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챌린지는 신경 가소성 때문에 자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뇌과학자들도 이게 신경 가소 뇌 회로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자기 전이잖아요. 이것도 종교를 떠나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 하는 사람도 선생님 맞죠? 자기 전에 뭘 보고 잘 때 뇌과학적으로 뇌가 이게 리셋하는 시간 속에 영역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잠이 제일 중요하고, 그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자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제일 중요해서 많이 할 필요 없이 1분이라도 저는 이제 10분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전에 뭘 하는 연습을 하면 만약 한 번 한다면 그 추천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성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좀 우리 생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 성경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줘야 저도 그래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실 그냥 목사님 막 눈 부리부리 떠가지고 말씀 볼 거야 이러면 약간 설득력이 좀 없지 않냐, 제 생각에 약간 그런 게 있어. 신경 가소성 컨텐츠 나중에 다시 찍어볼게요. 시간상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챌린지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성을 토대로 내 신앙생활 때 어떤 게 나한테 유익이 될지를 좀 고민해보고 테스트를 우리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워크샵지가 또 있어가지고 이후의 시간에 하고 2분간 그래 똑같이 2분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2분 기도 시간에는 호흡을 이번에는 조금 편안하게 해보면서, 자세도 알려주세요. 자세는 여러분이 앉았을 때 그냥 책에 본 거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무릎과 꼬리뼈 사이에 이제 경추 1번과 머리를 밸런스를 맞춰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 너무 복잡하니까 무릎과 1번 산다. 네, 허리가 제일 편하고 머리 무게가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안하게 세워서 중심만 맞추자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고행은 무릎 꿇고 이런 거 다 의미 없고 그냥 몸이 편안해야 뇌가 편안하고 어깨랑 승모근이랑 여기 목이 편안해야 그게 호흡이 편하다, 약간 이런 거니까 2분 기도하실 때 편안한 자세로 나의 영성 훈련을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지 그 느낌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